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렇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시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 하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맑을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5장까지 이사야가 많은 말씀들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이렇게 장으로 짧게 정리되어 있지만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왕이 3번이 바뀌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선포되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큰 역사가 있을 목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장은 실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일들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그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전에 선포됐지만 주님의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은 1년 안에, 어떤 말씀은 3년 안에, 또 어떤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야, 어떤 말씀은 2000년이 지나야 성취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은 우리가 아는 주전 701년의 일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략하자 히스기야 왕이 화친의 뜻으로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은을 끌어다가 곡식들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곡물을 주고 화해를 요청합니다. 기록에 보면 성벽에 있는 또는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까지 벽을 바른 것까지 다 벗겨냈다고 그러죠. 그렇게 모든 걸 바치니까 그러니까 사네립이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는 중에 재물을 너무 많이 바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까지 다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랍사게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정확한 원뜻은 술잔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술잔드는 사람, 우리 요셉의 그 창세기에 봐도 애굽의 바로의 술잔드는 사람, 술잔드는 사람이면 그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죠. 왕이 마시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그 술을 미리 먹고 그 목숨을 지키는 핵심이고 가장 신뢰하는, 얼마나 독살이 많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 봐도 교황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수많은 독살이 있고. 그런데 그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왕의 신뢰를 100% 받는 사람이죠. 왕의 신뢰를 100%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이 가장 실권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미국같이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의 크기가 헌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의 오벌 홀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집무실과 거리, 그 거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그러죠.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실력자라 그러고, 지금은 대통령의 딸이 제일 실권자죠. 부통령보다도 대통령의 딸이 더 위력을 발휘하고 국제 문제 아무것도 아닌 그냥 딸인데 오면 국빈 대우를 받고 국가 원수같이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자가 되는 것처럼 랍사게도 이 사네립을 대신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사게가 말하고 랍사게가 들은 얘기는 사네립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랍사게는 그냥 이 사네립 왕의 측근이고 그가 믿을 수 있는 자 이상의 굉장히 신령한 힘을 가진 프로포간다인 거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굉장히 영적인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를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서 3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는 국무총리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왕 다음으로 높은 엘리야김이 이 교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이죠. 드디어 역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엘리야김이 이사야의 뜻에 따라 출사했는데 이제는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돼서 이제 랍사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서기관 셈나와 서기관은 모든 국가의 서류들을 처리하는 일이죠. 세크리터리입니다. 세크리터리가 아주 힘 있는 자리죠. 옛날 그 소련의 공산당 조직에서는 항상 이 세크리터리가 가장 실권자인 거죠. 모든 일을 서류로 처리해야 되는, 서류를 담당하는 자가 실권인 겁니다.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선포가 나오는 거죠. 아수르 왕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뭘 믿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뭘 믿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죠. 하지만 그 믿는 것의 중심을 바로 공격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수르 왕이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맞서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대적의 무리가 붙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성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그런 영적인 큰 대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어떻게 도와주겠지 하는데 그들은 상한 갈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통찰입니다.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아수르보다 애굽이 더 강대한 국력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애굽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두 나라가 붙었을 때 애굽이 한 번에 몰락해버리고 맙니다. 붙어서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수르가 애굽까지 밀고 내려가서 애굽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런 영적인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싸움의 뒤에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저희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세요. 탁구 국가대표 출신의 그 위험이 어느 정도냐면 그분이 마지막 임신을 해서 셋째를 낳았는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출산일이 이제 임박한 거죠. 하루 이틀 남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 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를 하고 사회인 그 탁구 1부에서 뛰는 4부까지 있는데 1부에서 뛰는 선수 출신들이 거기서 활동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번 하자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남자들이 비겁하죠. 아기 낳기 직전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자고 이걸 들고 한 손으로 배를 이렇게 안고 그거를 이렇게 탁구 대회에 이렇게 얹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는데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못 당하는 거죠. 그걸 보고 와 국가대표는 저런 거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이 이제 실업팀 출신이 국가대표고 뭐 승승장구에 당할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한참 실업에서 활동할 때 고등학생 현정화 88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던 현정화를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전국체전에서 현정화를 처음 보는 순간 아, 내 시대가 끝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 안 되는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신기한 건 얼마 전에 현정화 선수가 지금 코치가 됐죠. 국가대표 코치가 됐는데 이제 과거에 이런 선수 생활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세계대회에서 선수권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세계 1인자로 활동할 때 그 중국의 덩젠화 탁구 역사상 최강의 선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진속공이라는 걸 만들어낸 선수죠. 목이 하나도 없고 몸체 위에 목을 올려놓은 것 같은. 근데 그 짠딸막한 선수가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꽉 지르는데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덩제달 보는 순간 맥이 풀리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직 시합을 안 했는데 아 졌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모든 기싸움이라고 그러죠. 그 영의 대결이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의 전쟁하고는 다르죠. 좀 싸워보고 화친하고 회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붙으면 지는 쪽은 다 죽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생사를 건 이런 전쟁을 하는데 그 본질이 영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 뜻이 분명해지면 나가서 싸우는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 되면 항상 진실해지고 영적인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내세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신가 은혜가 아니래도 죽음을 맞이하는 진실인 거죠. 죽음이라는 건. 그걸 마주하는 자들은 내세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도 그런 권세를 지금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가 너무 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꺾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예루살렘이 붙들고 있는 것, 유다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인 거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가운데 엉뚱하게도 자신의 본심이 드러난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아수르와 사네립이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사실은 근동에 다 퍼져나가는 거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단을 많이 질수록 산당을 많이 질수록 회당을 많이 질수록 종교가 번성하고 종교의 힘이 세진다고 믿는 거죠. 심지어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러면 신앙의 힘이 세다고 오해하는 거죠. 목회자가 넘어지고 무슨 죄를 짓고 이래도 교회가 크면 모든 걸 덮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능력의 종이야 이런 식으로.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산당을 많이 질수록 점점 힘이 세져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반대 일을 한 거죠. 산당을 다 없애고 모든 지방에 있는 제사 지내는 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쪼그라들고 세상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서만 그 예배를 드리냐. 이거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한심한 종교인 거죠. 그런 것을 조롱하는. 근데 사실 무시해도 될 텐데 사실은 그 안에 실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협하는 겁니다. 행여나 여호와를 의뢰할 생각은 하지도 마. 이렇게 경고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말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말이 엄청나게 많이 먹죠. 많이 먹고 변도 어마어마하게 보고 말이 낙타처럼 만약에 먹었다면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하죠. 낙타는 많이 먹지도 않고 물을 2달 동안 참을 수 있는데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계속 싸는 그런 겁니다. 또 역사학자들은 만약에 말이 당나귀만큼만 고기가 맛있었다면 세계 역사는 또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죠. 말은 많이 먹을 뿐 아니라 뛰는 거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 고기도 못 먹고 말 냄새가 나서. 그런데도 말이 계속 대접받았던 건 전쟁의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완벽하게 훈련된 보병 8명을 기병이 제압한다 그러죠. 말을 타고. 영화 같아서 보셨을 거예요. 말들이 쭉 대열을 이뤄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의 대열이 밀고 나가는 거죠.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말의 위력인데 기마민족이 아니면 이렇게 아수르도 기마민족의 출신이죠. 거대한 제국이 아니면 도저히 기병대를 유지할 만한 경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카처럼 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말 2,000피를 내가 너희에게 준들 니들이 그 말이나 관리나 되느냐? 탈 사람이나 있느냐? 말 한 마리를 타고 전사가 말을 탄 상태에서 활을 쏘아서 고정된 물체를 맞히는데 10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그 시대의 경제에서 부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너희는 그런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잖아. 너희 현실을 봐. 길을 확 꺾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라고 내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기도 한데 실제 여호와의 뜻인데 이 랍사게가
여호와의 뜻을 알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을 읽고 그 음성을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듣는 것처럼 들고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네립이나 랍사게한테 가서 예루살렘을 징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을 뿐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한다기보다는 심리전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라고 얘기해서 온 거야. 믿을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길을 꺾는, 그래서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하고 그것을 꺾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연 중에 자신이 말하는 중에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적의 무리가 앞에 섰는데 그 실제가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은연중에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영적인 진실이 토로되는 거죠. 세상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바로 이런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본질은 오늘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를 따르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희는 죽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위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너희는 죽는 거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그런데 세상은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지금 네 형편에 그거 감당 못해. 그거 하면 너는 끝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11조를 네 삶에 더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거기서 뺀다고?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해야지. 야, 세상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직하게 한번 하기만 해봐. 바로 망하지. 겁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너한테 뭘 돕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근데 그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지만이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맛본 자만이 11조의 삶으로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11조를 하라고 무슨 그런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 그것이 있는 것은 그게 삶의 실제고 정직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오늘 나오네요. 예. 이 재단의 설교의 은혜 중에 하나는 말씀을 간증을 듣고 그리고 신방을 다니면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어떤 신앙, 그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좋아 보이죠. 진실은 언제 드러나냐면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예배 중에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그분의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에 다 서서 제단 위에 서서 그걸 보실 수가 없잖아요. 설교를 해보시면 좋은데 영적인 체험이죠. 그것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헌금의 내역을 보는 겁니다. 헌금의 내역을 보면 삶의 진실이 드러나요. 그게 삶의 진실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엄청난 간증을 얘기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헌금에 있는 거예요. 지갑에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삶의 진실이 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죠. 그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 세상은 늘 그걸 조금씩 틀죠. 끝에서 조금 비트는 겁니다. 쭉 진실을 갖다가 마지막에 비틀죠. 예, 돈이 진실을 담고 있고 돈이 영적이죠. 근데 돈이 전부고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그 예배 가운데 돈의 이야기가 나누어지면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결국은 돈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그 말씀이 성숙할 때까지 나누지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사는 사람들은 11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영적인 거죠. 절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열심으로 내 뜻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의 의의를 덧입고. 근데 그것은 아직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는 거죠. 그걸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계속 어렵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걸머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삶이 계속 고달프고 힘든 거죠. 저희 큰애 조슈아가 있는데 어릴 때 크게 아팠죠. 한 6년 병원에 다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부터 아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아이가 키가 큰데 그 키를 클 때마다 어릴 때 항생제 후유증 때문에 키가 크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키가 지금 190입니다. 고등학교도 농구 선수래요. 제가 키가 클 때마다 굉장히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항생제로 키가 클 거란 얘기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키가 컸습니다. 근데 걔가 중학교 때 야구를 하는데, 얘가 이제 그 운동을 잘 못하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운동을 잘하는데 어릴 때는 좀 비실비실했습니다. 야구를 못하는데 얘가 야구하는 걸 보고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에 트라이아웃을 하는데, 중학교에 가서 처음 야구를 하는데 초등학교 때 야구를 전혀 안 한 애가 중학교 때 트라이아웃을 해서 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걔가 마음이 있고 도전해 보겠다는 거죠. 도전해 보는 거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트라이아웃을 준비한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트라이아웃 하는 날 갔는데, 근데 애들이 많이 나와서 야구를 하는데, 원래 야구를 하던 애들은 잘하죠. 선수들도 있고. 내가 야구를 못하는데, 못하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건, 한 명씩 짝을 져가지고 야구 연습을 하는데 장애우하고 이렇게 같이, 장애가 있는 친구하고 한 팔을 못 쓰는 친구하고 같이 팀을 짜서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못하는데 장애 학생하고 같이 팀을 짜서 하니 눈에 띄겠습니까? 쟤는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너는 누가 그 아이하고 같이 한 조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줬냐고. 코치가 그렇게 하도 못하니까 맺어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그 장애 우하고는 한 조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도 뽑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애를 보고. 근데 신기한 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팀이 얘를 뽑았습니다. 근데 왜 뽑았는지 그 코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팀에 뽑힌 애들이 전부 다 조슈아를 뽑으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팀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잘하고 싶은 거죠. 쟤 뽑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코치가 뭐에 씌운 듯 얘를 뽑아야 된다고 뽑았어요. 왜 뽑았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코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유치원 다닐 때 그 코치의 아들과 얘가 같은 유치원을 다녔던 거죠. 그리고 영국에 갔다가 한국에 갔다 돌아왔는데 유치원 애들이 많은데 얘가 유일한 아시아계 학생이었으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워갖고 내가 얘를 꼭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야구를 하는데 진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의기소침해졌는데 제가 애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를 뽑은 팀도 너 때문에 은혜를 받고, 네가 남보다 잘하는 건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팀 은혜를 받고, 너를 뽑아준 코치도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걔네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해 처음으로. 그리고 그 코치가 우리가 살던 산 안셀모 시에 시장으로 출마해서 그해 시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 한 3번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는데 그 애들이 시장이 된 거죠. 애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몬트레이에 사니까 몬트레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영락교에 출석하니까 하나님이 영락교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니까 이 센터에 쇼핑센터에서 가게를 여니까 쇼핑센터에 있는 모든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회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랍사게가 얼마나 유려한 외교관인지 서서 유창한 유대말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 위에 성벽에 있는 유대 병사들이 다 떠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그 신하가 와서 아람 방언으로, 그 당시 국제어죠. 지금 영어 같은 거죠. 시리아의 방언, 아람 방언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수르의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텐데 왜 유다 말로 하십니까? 이걸 읽어보면 생각나는 게 그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공격할 때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원래 이탈리아 출신이죠. 코르시카 섬 출신인데 태어날 때는 이탈리아 섬이었기 때문에 네이티브로 이탈리아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 외교관들은 전부 다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계속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꺾이겠습니까? 사면 초가 같은 거죠. 유방이 그 항우를 공격할 때 포위를 하고 전부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항우가 초나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밤중에 들으면서 다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밤에 드는 거죠.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그래서 마음이 꺾이고 심령이 꺾이니까 전쟁이 지는 거죠. 항우가 한 번도 전쟁이 진 적이 없는데 마지막 전쟁의 패함으로 운명이 끝났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서 길을 꺾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기의 대변을 자기의 소변을 마실, 이게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랬다고 그러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죠. 가등청정, 처음으로 한양성을 점령했던, 나중에 전쟁에 쫓겨서 마지막에는 울산성에, 일본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울산성에 갇혔죠. 포위가 돼서. 울산성에 한 2달 갇혀 있었는데 울산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2달 동안 오줌을 먹고 살았다고 그러죠. 온 병사가 수만 명이 서로 오줌을 마시면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런 일이 많죠. 대변을 먹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차마 그건 쓰지를 않았던 건지. 근데 갇히고 먹을 게 없으면 살기 위해서 대소변을 먹으면서 견디는, 너희들이 앞으로 아수르 왕한테, 가등청정이 가서 일본에 가서 구마모토의 성주가 됐는데 일본에서 가장 수려하고 아름다운 구마모토성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에 가보시면 특이한 게 그 안에 작은 성이죠.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성처럼 마을을 다 쌓는 게 아니라 요새처럼 성주에 요새를 쌓는데 그 안에 우물이 19개가 있습니다. 울산성에서 얼마나 그 소변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성을 만들면서 우물을 19개나 팠어요. 그런 것처럼, 야, 이제 너희들이 아수르 왕한테 댐비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대소변을 먹고 살게 될 거다. 예루살렘은 요새죠. 산 위에 세워져서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는, 로마가 포위했을 때도 그걸 3년을 농성을 했을 만큼 강력한 성이고 그걸 아는 거죠. 공략하기 쉽지 않다는 걸. 너희들이 아수르 왕한테 한번 맞서 보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희들이 맞으면 이제 너희 그 안에서 몇 년 동안 대소변을 먹으면서 지내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길을 확 꺾는 거죠. 15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축복할 때 하는 얘기를 사네립이 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 축복이 있지,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질의 축복, 내가 줄 거야. 너희들이 자기 나무의 포도, 자기의 무화과, 자기의 우물물과 포도를 마시는 것도 좋은데 자기 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축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포도의 열매와 우물물을 마귀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자기의 우물물, 자기의 포도나무로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런데 그걸 주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위력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가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결국은 노예로 끌고 갈 건 거죠. 그런데 비슷한 걸 줄게. 너희가 지금 먹는 거, 이런 거를 주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그런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다 비슷한데 끝에 조금 어긋나 있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자가 약간 붙어, 뭐 이런 식으로. 신체 포기각서를 한 장 써줘야 돼, 뭐 이런 것처럼. 끝에 뭔가 약간 트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런 방자한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어떤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자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 결국에는 그 끝이 하나님을 맞서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먹고 괴물이 돼서 신한테 맞서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 오만함 앞에 21절에 가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인지를 나누게 되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겁을 주고 세상이 위협할 때 그것과 변증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히 듣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속을 이렇게 뒤집는 거죠. 자신의 믿음의 토대를 공격하는 거죠. 그걸 조롱하면서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 이런데 절대 마귀와 대적의 무리와 발 자체를 썩지 말라는 거죠. 비슷한 형상도 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썩는 순간 지는 거죠.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그 말에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망하기 직전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일 37장의 말씀에 이사야를 찾아가는 그런 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과 대면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불러내시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우고 우리가 나를 주장한 모든 걸 다 꺾고 주님을 마주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멱살 잡고 끌어다가 너 이놈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모든 걸 꺾으면서 기다리시는데 그게 우리 삶을 향한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늘 위협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절대 살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의 생각에도 또 세상에서 쌓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자만이 결국 살 수 있다고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한번 주의 뜻에 따라 한 번은 살아보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자리에 그 길에 들어서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에 따라 형통의 길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신앙 가운데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